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 목적을 위해서 살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믿음을 순전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또 미진하여서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합니다. 우리 평택서북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하고 또 힘들어 지쳐 있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롭고 또 세상을 등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죄 가운데 미혹되는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광양교회 장권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뤄진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새롭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73편)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주 안에 붙어 있으라,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구원 받았는데 교회는 꼭 가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꼭 나오라고 해서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딜 갈 건데요? 무엇을 할 건데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을 때에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배워서 들었던 마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겼던 마음이었거든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 죄 짓지 말아야겠다. 성경 많이 배워보고 싶다. 교회 나가봐야겠다.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는 생겼거든요. 사실 구원받는 순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거나 또는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꼭 구원받았으면 됐지 교회는 나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생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실체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은 움직임이 있잖아요. 약동이 있잖아요.
죽어 있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학습 효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태동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울잖아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야, 너 태어나자마자 울어.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찾아봐. 엄마 젖 먹어야 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울고 엄마 젖을 찾고 엄마 젖을 빱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어떤 말씀이 써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평택 서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구원은 끝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진짜 인생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신앙생활로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살아있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다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목적을 위해서 썩어질 것,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았던 죽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살아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진짜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을 간단히 정리하면은요. 사실 교회 가운데 붙어있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 품과 같은 교회를 향하는 마음, 그 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생명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곧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붙어 있으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요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선택권을 요구하지 않고 명령하신 것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붙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는 온전히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왜 저 자매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그분은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 하는 말일 것 아닙니까?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제를 떠난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전처럼 세상을 위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 인생이 마감하겠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다는 이 말씀은 제가 잘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교제에서 떨어지면,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믿음을 아주 순적하게 지킨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이 떨어질 기회가 있었거든요. 유혹들이 있었거든요. 죄로 인한 그런 가책도 있었고, 또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저를 붙잡아가지고 세상으로 끌어가려는 면도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명예와 권세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를 올가매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시작할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460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은혜 없이도 살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요, 절대 저는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기 전까지 제 인생을 보면은요, 작심삼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운동을 해도 금방 포기하고, 악기를 배워도 금방 포기하고, 또 어떤 모임을 가져도 금방 포기하고, 심지어는 직장도 금방 포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만둘 뻔한 적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아주 과감하게 내던지고 나오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제에 붙어 있는 것은 정말 제 성향상으로 끝까지 할 수 없는 자인데,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가지고 저를 붙드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느낌을, 그 체험을 실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체험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올바로 살 수 있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도 포기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 자기 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세상은 은혜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만큼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진 양을 찾아 양의 우리 가운데 두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양을 우리 가운데 넣어놨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양이 있었을 때 목자가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양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저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교회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와 멀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한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무관심해야 됩니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정말 구원받고 성경 열심히 읽더라고요. 야, 저 형제님 성경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 앉아서 성경을 파더라고요. 그리고 의문난 것이 있으면 자주 전도인을 찾아가서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다른 한 형제님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집무실로 찾아와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저는 교회를 절대 안 떠날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교회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으면 모두가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교회를 비방하고 개인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비방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 속상할 겁니다. 미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마치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이 지켜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져야지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먼지 같고 미미한 존재인지 모르면은 자기가 지키려고 할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 하나님,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니까요. 없는 것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지킨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 구원받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앞으로 절대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고 죄 안 짓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되던가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런 분들은, 그걸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열심이지만은 결국엔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은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거짓된 거니까. 로마 3장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다 거짓됩니다. 거짓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먹었어도 금방 바뀌어버려요. 나도 아침의 마음하고 저녁 마음하고 다릅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조금만 빈정상하게 하면은 금방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내 모습이잖아요. 심지어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남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열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이 강하면 심하면은 제풀어 지쳐서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밖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거든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는 것,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신앙은 결국 지쳐 쓰러지고 아주 엎드러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탄 겁니다. 방주가 지켜줬습니다. 그들이 방주 밖에 매달려 있었던 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입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입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먹고 앞으로 지켜가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구원받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면 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천사 같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점점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누군가 못 살게 굴면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육신적 세상적으로는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겁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왜 고난을 많게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고난 없을 때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될 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내가 뭐라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좋습니다. 하나님만 제게 나타나 주신다면 저는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굉장히 약해서 아주 적은 고난에도 하나님을 등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욥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수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가장 큰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난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괴로울 때가 그때거든요. 나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까지 느껴지면은 못 참거든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거든요. 욥은 그래서 심지어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욥에게 38장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실수할 리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욥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였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만 보이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 주십니다. 그 고난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올바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태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같이 화내서 대들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내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떤 아무 일 없다가도 모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환경들이 가만히 안 둬요. 쉽게 순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방해물들이, 장애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오직 전도하고 싶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주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마귀의 방해를 통해서 마귀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시편 73편 2절입니다. 2절 2절부터 제가 좀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여러분도 혼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도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랬다는 겁니다. 4절 저희는 악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좀 모든 것들이 참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러니까 악인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잘 되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7절입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자하여 말하며 검하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9절의 이 말씀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아주 형통하고 마치 자기의 말은 다 맞는 것처럼 말을 하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제압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16절로 건너뛰겠습니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악인이 형통한 이유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 알 수 있느냐? 천국 들어갈 때 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됩니다. 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문점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히 풀리는데 모든 죄인들 악인들이 완전히 전멸되는 걸 볼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모든 걸 떵떵거리면서 이루고 살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멸시킬 거라는 겁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잖아요. 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일장춘몽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장춘몽인 겁니다. 꿈 한번 잘 꾼 겁니다. 꿈이 중요합니까? 현실이 중요합니까? 현실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중요한 겁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꿈같이 지나는 겁니다. 잠시 스치는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일장춘몽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꿈 한번 잘 꾸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꿈을 꾼 것이죠. 재벌은 재벌의 꿈을 꾼 것이죠. 박사는 박사의 꿈을 꾼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꿈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같이 읽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아삽은 1절부터 21절까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는 것이잖아요.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건 왜 그랬느냐? 우매무지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이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나면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세상은 다 무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무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이건 우매무지한 거다.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러니까 세상 부러워하는 삶은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그렇지만 아삽은 끝까지 주와 함께 한 겁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무지하고 잘못되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못 놓으십니다. 그 사람 비록 약해도 부족해도 잘못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 보여드릴 그 마음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 못 버리십니다. 그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의 전부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 주님께서 멸하셨다는 겁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 받으려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은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무리 안에 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 교회는 주님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 안에 거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도 맞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을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바꿔 말해도 맞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세워달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행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좇는 데서는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모든 악을 행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져서 부끄러운 적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파렴치하고 염치 없고 얌체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뭘 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뭘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세상으로 마음이 가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일 같지만은 아주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주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 같지만은 이게 아주 특별한 시간인 겁니다. 아주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인 겁니다. 수요 말씀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역 모임, 조모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기타의 모임에 나오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 때에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지만이 끝까지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세상에 웬만한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은 다른 데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데 가치를 두면은 이 쉽게 포기가 되거든요.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쉽게 포기가 되고, 걸림이 있으면은 쉽게 내려놓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허들을 넘기 어렵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기 어렵잖아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울어버리잖아요. 엄마부터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허들이 있을 때 돌아가든지 뛰어넘든지 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 신앙에 허들이 있었을 때,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나는 그걸 뛰어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비록 이 모든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고 부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떠나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무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전지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34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유일한 계명이 그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포기하겠어. 사랑하니까 너를 떠나겠어. 이건 다 말장난입니다. 사랑하면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그것은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3, 14장을 정리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 될 것을 강조한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15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참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결국 붙어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심장이 덜컹하는 얘기죠.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는데 너는 아니야. 얼마나 처절한 얘기입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인데. 요한복음 15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1절.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그랬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참 포도나무도 유일하고 그 농부도 유일한 겁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구원자도 단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까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도 내가라고 했잖아요. 아까 참 포도나무도 내가라고 했는데 여기도 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다.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그 농부와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다른 표현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무릇 내게 있어 예수님이죠. 참 포도나무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겠다. 그래서 과실도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참 포도나무에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제해지는 가지고 하나는 깨끗게 해주시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면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갈라디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교회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한 겁니다. 구원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마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은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지만은 결국엔 구원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참 가지인지 가짜 가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이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진짜 참 가지인지 아니면 가짜 가지인지,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지, 참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말씀에 또 있습니다. 농부가 깨끗게 하셨냐 안 하셨냐 그 말입니다. 농부가 잘라냈냐 그렇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지로 있지만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지 않은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가지가 있다면은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신 가지니까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지만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억 원 누군가에게 받았습니다.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못 뺏길 겁니다. 안 뺏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1000억 원, 1조 원은 포기할 수 있지만 구원은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람, 또는 오랫동안 교회는 나오지만 도무지 열매가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궁극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갈 자다.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수님 오시면 나는 영접할 수 있는 자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화평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선, 선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충성도 있어야 됩니다. 온유도 있어야 됩니다. 절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대로만 계속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감정대로 다 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하고,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상적으로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려고 집착하고, 염려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과 똑같이 한다? 그럼 뭘로 증명을 할까요?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깨끗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 성도를 위한 사랑, 이런 영혼을 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도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어떤 때는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되어 사시는 분들 보십시오. 훨씬 힘듭니다. 그분들은 직장이 없겠습니까? 가정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그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내려놓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인상 쓰고 근심 걱정 투성이로 정말 괴롭고 맨날 푸념이나고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그분들의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운 것.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온전히 서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 우리 교회가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자리 잡는 것이지 세상적 육신적인 것은 어떠한 것도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원위치를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끝까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은, 사람 인정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심 좋다고 인간성 좋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진짜 구원받은 모습인 겁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지 하면 열매가 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그 본질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순종이 바로 교회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순종을 어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든 단추가 잘못 끼는 겁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평택서북교회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가끔 가다 보면은 평택서북교회 또는 서북교회 또는 이교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평택서북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할 때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이 가정, 그 다음에 안중에 사는 가정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결국 세상 불 가운데 던져지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시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께서 깨끗게 안 하시는 것이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농부가 어떻게 순위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얼마만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점점 깨끗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시니까 도와주십니다. 육신적인 것도 다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육신적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먼저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허덕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순서를 바꿔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자기 가족을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줄 겁니까? 자기 가정을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우리 집 청소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집 식사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교회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교회의 주인들이십니다. 우리 평택서북교회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면 봉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전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말씀에 누가 참석해야 됩니까? 내가 참석해야지요. 그걸 내가 해야지 남에게 맡기고 나는 바빠, 시간 많은 너 나가, 이러면 그게 자기 가정입니까? 자기 가족입니까? 자기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안에 거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의 집은 요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 말을 들었는데도 성경에 분명히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도 행치 않는 사람은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까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잘 쌓은 성인 것 같지만은 위기만 되면은 무너져서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럴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주님은 못 포기해. 난 주님 못 떠나. 이런 사람이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죄와 세상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시죠? 몇 명이었죠? 12명이라고 생각하셨죠? 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진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제자라고 불러주기는 했지만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을 간다면은요, 아마 덜 억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우리 평택서북교회 가운데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다 깨끗하나 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15장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지가 제해지는 것도 깨끗하게 되는 것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의 주체가 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워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믿으라고는 않습니다. 진짜 마음이 없잖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런 겁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거든요. 죄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24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다 나름대로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마음을 이곳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저만 보면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어느 날 선생님에게 그랬습니다. 선생님, 왜 저만 심부름 시키세요? 그 말 듣자마자 얼굴 낯빛이 쫙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을 계속해서 심부름 보내는 겁니다. 상실감.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버려진 느낌이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좀 심부름 다닐 때가 낫지, 버려졌다고 느낌을 받으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똑같이 받더라도요,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하고 그냥 저기 구석에다 잡아놓고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편하게 지내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나를 알아줄 때, 그때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자 하실 때,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때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교회 일로 바쁜 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십니다. 곧 있으면 이제 임원 편성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 집안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찬양대, 오늘 보니까 형제님이 한 분 계셨잖아요. 좀 하십시오, 찬양대도. 난 찬양 잘해가지고 목소리 좀 다듬어갖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게 하시면은요, 목소리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 다듬어 주셔요. 교회 학교도 필요하거든요. 교회 학교도 봉사도 하시고, 카터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교회 학교 봉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퇴임하고 나이 많이 들어갔고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요,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교회 학교 딱 봉사를 하고 계시면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꼭 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도 나오지 않는 것도,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의 힘이었던 겁니다. 관건은 내가 진정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문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못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쓰십니다. 직장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라도 쓰십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은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직장이 이렇게 순번대로 바삐 돌아갔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빠지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말씀을 전하신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저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총각 때였거든요.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왜 그만두냐고. 아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빠져야 되는 상황이다고. 나는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더니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대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기도해 보라고.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더니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빨간 날은 다 쉬는 곳으로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요. 6시 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더라도 저는 6시 땡 치면 퇴근할 수 있는 자리로 바꿔주시더라고. 그 자리가 우리 직장에 딱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일도 해봤겠죠. 놀러도 다녀봤겠죠. 돈을 쓰기도 해봤겠죠. 여러 사람을 만나보기도 해봤겠죠. 남는 것은 다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시간, 주님을 위해서 전도했던 시간, 주님을 위해서 헌금했던 그것만 남더라고요. 사실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제가 30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연결된 일 외에는 다 안 남더라고요. 즐거움도 느껴봤겠죠. 뭐 세상적으로 높이도 되려고도 해봤겠죠. 그리고 의시되기도 해봤겠죠. 하나도 안 남아요. 다 스치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뺨을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 다시는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다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하면은요, 7일째에 꼭 교회 안에 거하는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달리 말씀을 전했거든요. 뭐 신앙생활의 사요설 할지 구원의 3단계를 할지 이런 얘기를 7일째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로 좀 집약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안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교제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래서 7일째 주일날 1시간 반 동안 그 얘기만 제가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법상 잘 안 맞는 말이거든요. 스스로 나가는 자 이러면 말이 맞잖아요. 또는 누가 나누는 자 이렇게 하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능동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뉘는 자는 피동사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가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어 보면은요, 여름에는 반드시 태풍이 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과일이 달리잖아요. 맛이 없어요. 근데 태풍이 쫙 불어줘야지만이 몇 개 간당간당 달리는 가지는 떨어지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과일에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그 과일이 맛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에 떨어지는 과일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붙어있는 과실이 되고 싶습니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없으면은 가지치기 해버립니다. 그럼 열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고 열매가 없게 하셨을까?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자라 그 말입니다.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 자기 보호가 너무 강해. 늘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살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죄인처럼 낮아지셔서 나처럼 되시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일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도 살고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당시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도 안 담깁니다. 그러면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확실히 구원받지 못하거나 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태풍 불기합니다. 그리고 전지 가위를 가지고 하나씩 뚝뚝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잘리는 가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 2절에 여기 너희는 2절에서의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과실을 맺는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13장에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또 13장 30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 떠난 이후에 남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장 3절에 이 너희는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깨끗하게 된 가지가 아니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 가지다는 겁니다. 여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11제자만 깨끗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는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두 종류로 말하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결국 하나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교회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출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만.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는 사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야지만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진짜 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갈수록 깨끗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나는 그때 알게 되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 보십시오. 또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돼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세상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딱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담겨 있죠. 첫 번째, 교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살아있구나.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숨 쉬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달리 보이고 달리 느껴집니다. 그걸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행복인 겁니다. 이것이 기쁨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교회 안에 붙어 있을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 그래서 열매를 맺혀갈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떠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멀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전부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행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정도 주님께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